지난주 설교는 누가복음 27장에서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부르느냐 하면은 우리를 왜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회개시키시려고, 그리고 또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그 사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원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회개하러 자꾸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냐,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원죄는 없어졌는데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욕망, 또 자랑, 이런 것들로 자꾸 그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가 많은 곳에 가야 돈을 잘 벌어요. 건강한 사람 이런 데 가면 뭐 선수촌, 뭐 부유촌 이런 데 가면 의사가 안 될, 직업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묘하게도 선수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그곳에도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환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다 의사가 다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큰일 나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고 이 땅 위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늘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은 계속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힘쓰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집단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 다 묻혀가면서 살아요. 이 동질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한 집단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장 사막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뭐 넥타이 메고 다닐 거예요? 못 살아요 그렇게.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남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느냐. 여기에 다 모든 초점이 다 막혀 있어요. 이게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어디까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적으로 깨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항상 제사를 하게 하죠. 움직일 때는 제사를 안 지내지만은 저녁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멈추고 또 그날 잘못된 거 있으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합니다. 24시간 오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려면은 항상 그 과정에 그 그물막이 하나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죽이면 자기는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는 자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시를 받고 기뻐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계속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중에서 화목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화목제는 그 제사 때 드린 양과 염소의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먹습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다 태운 다음에 이제 살은 잘라가지고 제사장들 가족과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는데 첫째 날은 먹고 둘째 날도 먹고 어떻게 먹으냐?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하라? 그것이 먹을만 하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3일째는.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는 바로 그 3일을 광야 내내 준비하면서 먹지 못하게 하고 버리고 태워서 없애버리고 하라는데 내내 못 먹게 한 이유는 이제 먼 후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거기에 장차 3일째를 의미하는 그 상자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사막에서 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성에다가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을 하십니다. 처형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놓은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툴이에요. 돌입니다. 제가 성역 공부할 때 그거를 좀 보여줬는데 우리 몸이 제일 가벼운 분이 누구예요? 전사님 한 번 더 나와야겠네. 여기 쓰세요. 피아노 쪽을 바라보세요. 예. 제가 이분이 이제 여기 서 있어요. 이제 이분은 눈이 이제 뭐 요쪽으로 가서 요 정도 보여요. 고개를 안 돌려도 보여요. 그런데 뒤에 서 있으면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전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혀 안 보이면 제가 여기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옆에도 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요. 내가 있는 것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보이고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뜻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보세요. 이분한테 제가 전혀 혼적이 밤에 여기 서 있는데 뒤로 쓰러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 뒤로 쓰러져 보세요 하고서 누가 말을 들어도요, 이게 어디서 산에서 나는 소리인가 천장에서 나는 소리인가 그럼 못 쓰러져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옆에 서 있으면 못 쓰러져요. 안 보이면은 아 이분이 뒤에 가 있구나 짐작을 하고 쓰러집니다. 한번 쓰러져 보세요. 이게 아직도 믿질 못하네. 뒤에서 봐. 더 쓰러져 보세요 이제. 예, 들어가세요 이제. 혹시 또 제가 마음이 변해서 안 맞추고 쾅 썰어 떨어지게 할까봐 그런가?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믿음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또 부모님이 형제가 살아가면서 평생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눈과 귀와 손을 통해서 얻어진 피는 물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보여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 대신해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난하고 정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물질이 많아지면은 그 자녀들과 부모들한테 형제들한테 향했던 사랑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아세요? 물질로 완전히 이동해 버립니다. 물질로 완전히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돈이 많고 부유해질수록 인간은 자꾸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내리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들락날락하는 동물, 너 소유의 동물까지도 다 축복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내 힘을 통해서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가 된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멀어지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원래 본질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기울어져요? 물질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물질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오죠.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나 물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많으면은 목숨보다 그걸 더 택합니다. 끝까지 택해요.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너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음을 가져야만 그분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가진 게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문장이에요. 그게.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자녀냐? 내가 너희에게 뭘 주었다? 믿음을 그 안에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요 이해가 가죠? 요 이해 못하면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만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뺏겨요.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몰라도 지금 살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다 죽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진으로 소식을 많이 듣죠. 지금 4만 명이 환자가 죽은 사람이 넘었어요. 지금 다쳐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6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전체적으로 다친 사람은 11만 명이 넘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죠. 어쨌든 관동 대지진보다 훨씬 더 역사적 기록이 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낯설은 아이들이 맨날 와서 놀다가 시간만 되면 와서 밥 달라 음식 달라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물론 한두 번은 주지요. 근데 묻잖아요. 너 집이 없냐? 너 부모님 어디 살아? 부모한테 가야지. 한두 번은 주지요. 그러나 자꾸 달라 그러면 좋아해요 안 해요? 다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안 좋아한다는 말이야. 안 좋아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대사놓고 제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했지만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찾기 때문에 그분이 뭐한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빌립도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아직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언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성경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읽고 지나가면은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상 주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오늘은 하나님 계시니까는 내가 믿고 그분한테 상을 좀 받아야지,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다 사람들이 한 농장에서 일을 했을 때 상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랬죠. 또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은 그런 뭐 학교에서 받는 그런 상, 회사에서 좀 그런 상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받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연히 올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는요, 엄청난 상입니다. 이거는 이거 아무나 못 가져요. 노인 그 어른들인데 가서 예배를 드려서 노인 예배 안 드리는 분한테 예배 드리러 오시죠 그러면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쉽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옮겨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바로 그 믿음이 늘 제가 얘기하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에게 좋은 글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안 써요? 아니 이런 것은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 쭉 읽다 보면 몸에 이게 확 들어오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이 축복을 받는 그 글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시편 1편 같은 거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참 잘 외워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혹시 내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지킨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눈에 탁 띄는 게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힘을. 이게 우리는 엄핏 생각하기를 그럼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하고 그걸 맞아. 그분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해서 그 다음 7절부터 40절까지 그 상이 어떤 상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겠죠? 상도 별의별 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0절, 39절까지 그 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상 하나도 없어요. 그 상은 이미 신명기 때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하셔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보다 다 축복을 계시겠다는 놀라운 상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건 이미 약속이 된 건데 주님이 와서 또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니까는 어마무시해서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상이면은 상을 이거 꼭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상이 써 있어요. 이런 상이면은 이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이면은 뛰어가다가 좀 쉬워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을 못 느껴요. 제가 이제 한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특별히 그 32절에 보면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모았다 그냥 흩어져서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처럼 살다 간 거예요. 피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상을 여기다 쏟으셨나?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초창기에 예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집에 전기가 하루 끌어넣어줘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 하루 한 번 안 나와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또 그 지진이 난 곳 생각하면요 그냥 이제 소식을 들어서 그런가 보지만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상 물도 없고 추워서 벌벌 떠는 그곳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전도에서 이 전부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곳에 보내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하셨어요. 이제 총회로 보내가지고 이제 몇 주 후면 총회에서 그쪽으로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전부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직접 그 천막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런 날이 언제 오느냐? 지금도 오지만은 심판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일을 계획을 펼쳐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어마무시한 상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40절에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왔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꿈을 꾸었지만 그들은 결국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오셨습니다. 결국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신도와 120명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후대에 살아오는 사람이지만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예요. 계신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명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한국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뜻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번역을 잘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so that they would not be made perfect without 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히 그것을 끝마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저자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지요? 특별히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믿어봐야 알지. 살아보면 뭐 그렇지 않잖아. 천국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살아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경험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이 보고 경험해서 쓴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경험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저 새벽의 성도들은 살아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얼마 안 다녔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맨날 와서 교제만 하거나 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제 500명, 1000명, 10,000명, 2000명이 뭐 이렇게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여준 이 믿음의 실체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주 완전히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신을 늘 보여주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가면은 그분은 계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외에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을 스스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이거 믿음 그거 그냥 저 확실해요? 이렇게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자기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발언입니다. 왜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껍데기를 입고 유리하여 도망 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진이 난 그곳에 얘기했지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오래전 우리 교회 이제 14주 전이 돼가지만 어느 분이 우리 교회 한 곧 5, 6년 됐어요.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 성경을 정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완전합니까? 당신 눈에는 완전하지 않다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이 글을 적어놓은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것이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도상에서 굶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그들의 경험담을 성령에 의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 여러분과 저는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또 수돗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돗물이나 전기가 하루라도 끊기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3일 끊어보세요.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과 전기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따리 싸가지고 그걸 가야 돼요. 평생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토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카피해 놓고 또 죽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조금 이상하게 야릿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도 경홀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강제로 의무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많이 모이면 좋죠. 많이 모이면 뭐가 좋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는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제할 사람도 어느 교회는 뭐 교인이 많아지니까 의사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변호사는 저쪽으로 가고 선생님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던 아주 돈이 없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던 권력이 있던 없던 인기가 많던 없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급과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음성이 성령에 의한 그의 음성이 여러분과 제 마음의 귀에 쫑쫑 울려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간이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르다고 그래요. 우리 앞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 광경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또 잡아당기셔서 생명의 밧줄로 우리를 연결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그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이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인쳤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현재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 죄도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2월달 지나갑니다. 이제 곧 3월달이 오지요. 4월, 5월, 6월 부지런히 세월이 지납니다. 하루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나가서 주어진 일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제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나가는 날들도 앞으로 남은 날들도 다 해피해요. 해피. 어제 롯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또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든 회사에서 일주일 걸린대.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었는데 그 앞 타이틀에 뭐가 썼는지 아세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바꾸서 버리니까는 안 되니까는 이제 대개 전도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인데, 근데 보니까는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딱 열어보면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가 거기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 여러분 천국은 언제 우리가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말해요. 여기 나오면서 뭐 이거 막 달린 거 붙이고 그냥 멋있게 무슨 락 뮤직 스타처럼 하고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방울을 달고 얼룩덜룩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정상적으로 살되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는 팀들한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변하면요 교회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변하면 교회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변하면은 메일랜드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근데 왜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질 거예요? 안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지겠대요. 이게 자기 힘으로 뒤집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뒤집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요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닌 거 알죠? 급한 일이 생기면요 자기 의지로 뭐고 다 없어. 그냥 당장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예요. 어떤 상황이 자기를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로는 자기 의지로 하지 못해요. 어떤 아주 급한 상황이 자기를 기도하게 만들고 급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급한 상황만 매일 당하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상황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는 기도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야 되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계셔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달려들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계신 것을 자꾸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1순위가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예배.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 우리 안에 이 정신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보통 10살, 11살까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근데 사춘기가 딱 되면 뭘 깨달아요? 이성이 생겨가지고 누가 이성을 주사바늘로 놓아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던 것이 자라나가지고 이성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이성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 여자를 아는 게 이성이라. 그게 무슨 이성이야? 그거는 다를 이자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때 깨닫는 이성은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또 사람의 관계를 깨닫고 저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는 걸 깨닫는 머리가 트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친구하고 같이 놀다가도 내 건 이제 뺏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좋은 친구야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마음이 생기는 시간들이 티네이저 때 생겨요. 신앙에도 티네이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빨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놀라운 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깨어진다 그러죠. 완전히 씹혀서. 사도 바울은 너무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란이 생겨가지고 6, 7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십계명을 받은 그 산에 가서 신의 산에 가서 세월도 보내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왔어요. 누구나 다 생기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고 끌고 다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손을 주님이 잡고 계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손 잡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잡고 있으면 기분 좋을 때는 잡고 계시지만은 저기 잠깐 계세요. 이제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믿고 살면요 복이 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복은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이 주시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 지혜를 어떻게 천국 가느냐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성만 찬식을 했죠. 주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했어요. 주님과 난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내 육신으로 깨닫고 정신으로 깨달아서 제3의 정신으로 자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자라게 될 때에는 그것이 열매도 맺게 돼요. 사인이 나타나요. 그 사람한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올 한 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